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캠페인을 마치시면서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5가지 주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기억하며 살 것을 결단했는데 어떻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거의 한 7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7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프린트물 보시면 복습을 조금 하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보시면 질문이 있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위로입니다. 위로. 자, 이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뭔가? 이에 대한 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의 그 질문을 답을 했을 때 요약본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죽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크게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자, 3가지가 뭔가? 3문부터 11문까지 이렇게 10문, 85문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에 관해서 알아야 하고요.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참된 위로를 얻는 그 복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에 12문에서 85문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죄와 비참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누가 되신다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나요? 그냥 받지는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에 보면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 모든 은택을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어야 하는데 연결되어서요. 그럼 참된 믿음이 뭔가? 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가지는 것, 이걸 포함해서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참된 믿음,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일단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특별히 사도신경을 요약하며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문에서 58문까지 보시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7주 전에 사도신경을 보다가 잠깐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사도신경을 무엇을 가르치는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26문에서 28문까지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29문에서 52문까지인데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3문에서 58문인데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좀 기억나시죠? 약간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이 3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우리 오늘 보게 되는 것은 33문과 34문인데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몇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 부분까지 살펴보다가 멈췄는데요. 다시 33문과 34문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이미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고 또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33문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들어갈까요? 예, 그럼 33문 같이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자, 답이 뭡니까? 시작.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붙이고 싶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 부르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 부른다고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하는가?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의 이전 번역 보면 이 독생자를 외아들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하나일 때도 사용하거든요. 자녀가 많은데 딸들도 많고 근데 아들이 있다 그럼 그 외아들이죠. 많은 자녀 중에 하나일 때도 외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우스의 신들 중에 하나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 또 하나 있구나. 예수도 그 아들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신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인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로 알고 믿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그러면 왜 또 독생자를 부르는가? 유일하신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또 왜 독생자를 부르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로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라는 이 말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독특하다. 그리고 유일한 방식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독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거든요. 그런데 주 4세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믿었어요. 그것은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동일하지 않다. 다른 말로 유사 본질,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에 비해서는 조금 열등한 존재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좀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시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그게 잘 안 받아진답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는 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뭔가 위대한 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시 이 아리우스에 반대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죠? 동일 본질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형상의 본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독생자라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로 부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3문을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이겁니다. 우리도 자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왜 독생자냐?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요,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다? 그 말은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양자로 입양되어서 자녀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도무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상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도 독생자지만 우리와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은 양자일 뿐이고요. 예수님만이 본질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독생자,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라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알고 고백할 때 두 가지 뭐냐?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진노의 자녀이고 그와 같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34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34문의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은 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왜 우리 주, 우리 주님 이렇게 불려하는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에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에서 구속하셨다. 여기서 구속이라는데요. 이 구속의 이 단어가 뭔가?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 노예에게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하게 만들어줬다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죄 아래 거하고요. 죄의 종이 되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도무지 그 죄의 건세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거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나?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 하셨는데, 구속하셨는데 무엇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가? 은이나 금이나 각종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현찰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된, 죄에 빠져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보석을 준다 하더라도 그 죄의 건세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속량. 네, 아멘.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흠없는 어린 양의 신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보혈의 은혜만이,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권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이 어두움의 권세, 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사망의 이 모든 묶음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죄에서 용서받고요, 죄 가운데서 자유해서 이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사랑을 입었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303장의 그 고백 한번 보십시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낼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왜 우리를 주라 고백해야 되는가?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해서 자유케 하신 것만 아니라 이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34문 그 답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구속해서 자유케 하시고, 자 편안하게 놀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하나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물 삼으셨으니까 이 소유물을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고백 많이 합니다. 주님 고백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주님, 찬양할 때도 주님,
살아갈 때도 주여 고백은 하지만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술만 그런지 삶이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주라고 하는지 마음으로 삶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예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합당한 예우는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그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다녔던 그 단골 식당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인테리어 달라졌고요. 종업원들의 그 옷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담아오는 그릇도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먹는데 맛이 달라졌어요. 뭐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식당 전부가 달라졌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저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니까 식당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계획도 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끝으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은혜 가운데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5가지 목적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5가지 목적을 이제 아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5가지 목적에 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또 훈련과 사역과 전도,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시고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 누가 나의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데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모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